예루살렘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주님은 베다니의 나사로 가정에 머물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휴식을 취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지금은 저를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쓰시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저만 쳐다봐야 됩니다. 잘 보세요. 꼭 그렇게 못생기진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지요? 네. 그러니까 또 세 번 하지 않게 저를 보세요. 주님은 베다니의 나사로 가정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휴식을 취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느 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그날만큼은 나귀를 타고 가야 돼요. 당시 나귀는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오늘날 승용차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타시기를 원하시는 나귀는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못한 그런 나귀입니다. 사실 사람을 태워본 경험이 없는 나귀를 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지요. 한 번도 사람을 안 태워봤는데 갑자기 나귀가 자기 덩어리에 웬 사람이 올라타 보세요. 이거 웬일이냐? 그러면서 막 날뛰게 되겠지요. 날뛰면 어떻게 돼요? 그 위에서 떨어지면 팔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길이 잘 들여진 나귀를 타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는 경험 없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는 경험 없는 나귀를 원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을 늘 올라다니는 나귀는 주인의 말을 듣지 않겠지요. 주인이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나귀가 가만히 있으세요. 제가 한두 번 다녀봤어요. 내가 가자는 데로 가야 더 빨라요. 빠른 게 문제가 아니지 말을 안 듣는 게 문제지요.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나귀란 이 교회 봉사자들을 가리킵니다. 경험 많은 교인, 유능하지요. 그런데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오랜 경험으로 합니다. 그것이 순종일 수도 있겠지만 순종이 전혀 아닐 수도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나귀는 그 베다니 마을 건너편에 있어요. 제자들이 주님께 데려가려고 매어 있는 나귀의 줄을 풀었어요. 그 한 번도 사람을 안 태워보고 경험 없는 그런 나귀가 흔하지 않으니까 이제 건너 마을에 가서 그 나귀를 발견하고 이제 끌어오려고 줄을 푸니까요. 그때 나귀 주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하냐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주인이 꼼짝없이 허락했어요. 밧줄에 꽁꽁 묶여 있던 나귀,
주님이 쓰시니 풀어졌지요. 주님이 부르시면 율법이라는 밧줄에서 풀어집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죄의 밧줄에서 자유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물질의 밧줄에서 자유해요. 여러분, 돈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이 물질의 자유에서도 밧줄에서도 자유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데 주님께.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셨어요? 아멘. 지금 자유하고 계세요? 아멘. 주님은 경험 없는 나귀,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못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그 외국 대통령이 오면 김포 가도로 우리가 옛날에 동원돼 가지고 태극기 막 흔들고 그랬지요.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양쪽 길에 지금 서가지고 태극기를 흔드는 게 아니고요,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는 길에 깔아줍니다. 겉옷은 신분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옷에 따라서 그 어느 지파인지 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내 신분을 밟고 지나가시라는 거지요. 신분이 밟힌다는 것은 자존심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된다. 뭐가 잘 된다. 뭐가 잘 된다. 그래서 믿어요? 그러면 상속을 많이 받으려고 효도하는 아들하고 똑같아요. 어떤 여자가 시집을 가는데 아주 그냥 얼굴이 잘생겼어요. 왜 얼굴이 잘생겼다고 하면 저를 보는지 모르겠네. 얼굴이 잘생기니까 돈이 많고 막 학벌이 좋아. 그래서 결혼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물론 축복을 받아요. 그러나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남남이 서로 이제 부부가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남남이 저 낯선 총각, 낯선 아가씨가 둘이 이제 부부가 되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잖아요. 손목 잡는 거, 그만큼 무너진 거야. 그래서 그걸 이른바 작업한다 그래요. 손목을 잡은 만큼 무너졌다. 그 다음에 이제 어깨 동무 할 만큼 무너졌다. 그 다음에 뭐죠? 예, 뭐 그렇게 이제 그만큼 무너진 거예요. 그만큼 무너진 거예요. 그만큼 무너져요.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잖아요. 가요, 안 가요? 안 갈 수도 있어요. 네, 신혼여행 가가지고 이제 이불 속에 들어가. 그게 다 무너진 거야. 부부간에, 서로 간에 다 무너지. 그래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 앞에 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니까 이제는 천국도 가지요. 이제는 병도 낫지요. 사업도 잘 되지요. 돈도 벌지요.
자식이 잘 되지요. 이런 축복이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거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줬다 이거예요. 내 신분을 밟고 가세요. 자존심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백성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무너지셔야 돼요. 무너지지 않는 건 다 교만한 거예요. 주님 앞에는 자존심, 이 자아가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겉옷을 막 길에다가 쫙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감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뭐 그러면서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지나가는 길에 겉옷을 깔고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감람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한 나라의 왕이 즉위식을 할 때 했던 의식이에요. 우리 주님이 지금 왕으로서 즉위식을 하는 내용이에요. 만왕의 왕이에요.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지요? 여러분 주님이 왕이 맞습니까? 따라서 내 인생의 왕이 주님이시다. 여러분 고백했잖아요. 여러분요 주님이 왕이라고 고백했으면요 우리는 그 신하가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 그 왕과 신하가 어떤 관계예요? 어떤 신하가 평생을 다 충성했다니까. 그 왕을 위해서 아주 인생을 바쳤는데 그 왕이 간신배들에게 어떻게 넘어가 가지고 그 충신을 갖다가 약사발을 보내 사약을 내려. 그러면 그 충신이 고맙습니다. 그 사약을 내리는 그 임금 앞에 고맙다고 절을 4번이나 해. 그리고는 그 사약을 꿀물처럼 그냥 꿀꺽꿀꺽 먹는 거예요. 그게 신하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신하가 되셨다며. 그분이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왕이 되시는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오늘이 바로 그 왕이 되신 날, 그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들어갑니다. 새벽기도 나오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십자가를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가슴으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새벽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래가지고 이 십자가가 지나가야 부활이 오잖아요. 그래야 진짜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왕이 즉위식을 마치고 다시 베다니에 가서 주무셔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몹시 배가 고팠다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식사도 안 하시고 바로 아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는 것 같아요. 배가 몹시 시장에서 뭐 먹을 게 없나 이리 생각하고 있는 차에 멀리서 보니까 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열매가 있나 하여 가까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열매는 사시사철 열려요? 한때 열려요? 한때 열리죠. 무화과는 어느 시기에 열리지요? 가을에 열리죠. 무화과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봄이거나 여름쯤 되나 봐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죠. 그러나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왜요?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저주했어요. 뭐라고 저주한 줄 아세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는 열매가 열리지 못한다. 그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는 것을 모든 제자들이 다 옆에서 보고 들었어요. 다음 날입니다. 다시 또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 날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런데 어제 주님이 저주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렸어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일이 이 베드로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해가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어제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렸습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은 일종의 원망이기도 하지요.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내가 저주했다, 그리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하면 산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진짜 신분은 만왕의 왕이셔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무슨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마누라가 있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제가 그랬지요. 왕으로 등극하신 날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겉옷을 깔아드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인간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기독교인이란 예수님을 일생의 랄 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우리의 랄 모델은 예수님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랄 모델이라면, 그러므로 낮아지면 높아져요. 겸손하면 존귀해져요. 죽으면 삽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요 생명이다.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그분이 랄 모델이에요. 그분은 왕이지만 우리 인간이 되셨고, 그분은 존귀를 받으실 분이지만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지금 왕으로 계셔요. 믿습니까? 두 번째, 신앙의 시간표를 자신에게 맞추지 않고 주님에게 맞춰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무화과 나무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지요. 그와 같은 무화과에게 주님이 열매를 원하셔요. 열매 없는 줄 아셔요. 그러나 열매를 원하셔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대답이 아니에요. 잎사귀라도 내어놓아야 돼요. 잎사귀라도 내어놓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그 잎사귀를 열매로 바꾸실 거 아니에요. 우리 내가 이 할렐루야 찬양대를 보니까 남자가 좀 모자라요. 이번에 남자를 모집하는데 음치만 모집하기로 하겠어요. 음치. 애국가를 불러보라 그래가지고 제대로 부른 사람은 뽑지 마시고 완전히 똥의 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부른 사람을 뽑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한 지금 뭐죠? 무화과 나무가 뭐밖에 없어요? 잎사귀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에게 드리면 그게 뭘로 바뀌어요? 열매로 바뀌어요. 그런 음치가 찬양대를 하면 하나님이 유능한 찬양 사역자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열매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열매 드리려 하지 말고 이 모습 이대로 잎사귀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자기가 필요한 만큼 이 열매로 바꾸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언제 잎사귀지 뭐 우리가 무슨 열매입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갖고 구원받았어요? 그냥 잎사귀 죄인인 채 구원받았으니까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주님은 무화과 열매 몇 개나 드시면 배가 부르실까요? 제 경험으로는 5개면 돼요. 저도 먹어봤어요. 5개 먹으니까 더 못 먹겠어요. 배가 불러요. 만약에 잎사귀가 1000개라면 주님은 5개 드시기 위해서 모든 잎사귀를 열매로 바꾸시겠지요. 이 열매는 물질 축복을 상징해요. 소원 성취를 상징한다고요. 주님이 5개 드시고 995개는 무화과 나무 거예요. 내 거예요. 받으시는 주님이 이익이에요? 드리는 우리가 이익이에요? 드리는 우리가 이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 받으시려고 1000만 원 복 주잖아요. 100만 원 받으시려고 10만 원 복 주잖아요. 주님은 자기가 딱 잡수실 것만 열매로 바꾸시겠어요? 5개 잡수시려고 모든 잎사귀를 열매로 바꿔버리죠. 그러면 결국은 주님은 5개 드시고 무화과 나무는 995개가 무화과 나무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드리면 사람들은 그래요. 뭔가 그냥 막 손해난 것처럼 생각하는데 주님께 드리면요. 우리가 수백 배 더 이익이에요. 잎사귀 드리세요. 그러면 주님은 한 5개 잡수시고 나머지 잎사귀를 다 열매로 바꾸시면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이 그 한계예요. 따라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그 한계가 하나님이라니까요. 자,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랍 국가 중에 유일하게 이집트의 기독교인이 약 8%에서 10%가 있어요. 여러분 아랍 국가 알죠? 100% 이슬람 국가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뭐 또 누구예요? 아랍에미리트, 뭐 레바논, 또 뭐 무슨 하여튼 많아요. 그런데 아랍 국가에 이슬람 국가에 기독교인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집트에 약 10%의 개신교인들이 있다니까요. 이 개신교의 이름이 콥트교단이에요. 이집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집단으로 쓰레기 재생업을 해요. 그 일대가 모든 이집트의 쓰레기가 거기로 모여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분해해서 쓸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갔다 왔어요. 그런데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그래도 마스크 쓰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 냄새 맡고 사는데 우리가 마스크 쓰고 지나가면 되겠어요? 어느 날 이집트 정부에서 kop트 교단을 몰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죽일 수 없잖아요. 무슨 명분이 있어야 죽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11장 23절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다 보셨죠? 한번 읽어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요 말씀을 이제 kop트 교단에게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와가지고 야,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산이 옮겨진다 그랬네. 이 말씀대로 기도해서 산을 옮겨보라. 만약에 안 옮겨지면 거짓 종교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kop트 교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목숨 걸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kop트 교도들의 교회 뒤는 돌산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전부 그 굴에다가 교회를 만들었어요. 정식으로 이렇게 건물에다가는 교회를 만들 수 없으니까 교회가 다 굴이에요. 들어가 보면 막 어마어마하게 커요. 막 영락교회 같이 그렇게 넓어요. 안에 들어가면. kop트 교인들이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이 산이 안 옮겨지면 이제 우리 다 죽는 거예요. 기도하기 이틀째 되는 날 kop트 교회 뒷산이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 이 박수 한번 쳐봐요. 실제로 있었다니까요. 내가 갔다 왔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슬람 국가 안에 지금 10% 기독교인이 거기 건재하고 있다니까요. 얼마 전에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이 리비아에 취업 나간 kop트 교인 21명을 죽인 사건 아시지요? 그 21명 그 사람들이 그 kop트 교인이에요. 보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산이 옮겨져야 안 옮겨져요? 믿음의 결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게예요.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열매를 원하시는 주님에게 잎사귀라도 내어놓는 것이 우리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잎사귀라도 내어놓으세요. 그래야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 되면 그분이 산도 옮겨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왕 같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주님이 왕으로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 안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 잎사귀라도 내어놓고 복을 구해야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는데 너희는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잎사귀라도 주시면 주님이 열매로 바꾸시면서 또 우리에게 만가지 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왕입니다.
그러면 내가 왕같이 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